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네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하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네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이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주님 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더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더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함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며 병자가 나오며 심령이 변화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승리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과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째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에만 3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교훈을 상당히 자주 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혼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사실은 이 당시는
이혼이라는 말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겁니다. 한쪽이 그 이혼을 끝까지 부인하면 이혼이 성립이 안 되죠.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가 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런 이혼이 있을 리 없죠. 이혼은 남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혼을 주도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당시 뭐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만 외국은 좀 독특했습니다. 외국은요, 여자가 이혼을 주도할 수 있었어요. 그처럼 여성들의 권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혼의 주도자는 항상 남성이고 여성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그 헬라주의나 이와 같은 이교의 철학과 종교들이 깊이 침입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소용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생이라는 개념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소용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생이라는 말이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말입니까? 전혀 합당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헬라의 신비주의, 그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오염시켜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합니다. 신명기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 미시나와 탈무드를 아는 사람은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은 이혼의 정체를 바로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내어버려도 됩니까? 라고 2절에서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혼이라 부를 수는 없죠. 자기 이모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부야는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정서 써주면 그거 들고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이건 재판거리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혼에는요. 내가 너 보기 싫다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너 목소리가 너무 크다. 너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게 전부 다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합법적으로 아내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요. 하는 짓이 이 이혼 정서예요. 이제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자들은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과연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지켜도 괜찮은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요, 지금 제자들의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죠. 감동을 주신 겁니다. 뭐 지금까지 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의심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경건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고 아내 내어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묵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 감아주신 것이라는 이야기. 옳지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더라도 눈 감아주잖아요. 거짓말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달려들고 뭐 어머니 아버지 머리카락을 당기더라도 그럼 힘세네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죠. 이게 옳지 때문이 아니죠. 눈 감아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계시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잠시 그냥 묵허해 두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내 내어버리는 것을 허락한 건 아니죠.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서 흠이 발견됐는데 그걸 네가 용납할 수 없거든.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흠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흠은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어야 돼요. 그래 이걸 용납할 수 없거든. 이렇게 제안을 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온갖 데 다 써먹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너 못생겼다. 너 옷 입는 게 왜 그렇게 촌스러우냐. 이걸 흠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막 수만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못 내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성은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간의 결혼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해서 안 되고요. 어떤 잘못된 이념이나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해서 안 됩니다.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집니다. 넓은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사회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누가 그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송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법원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립니다.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성이 진짜 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다. 성경에 근거한 거죠. 보수적입니다. 뭐 이것도 언젠가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영국 법이 없습니다. 판례가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헌법 조항이 생겨버린 겁니다. 영국은. 태어날 때 가진 성이 그 사람의 성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올해도 아마 5월 말 6월 초 해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무슨 프레이드 하는 거가 한 날만 퀴어 축제 하는 게 아니라 3주간에 걸쳐갖고요. 뭐 영화도 성령하고 온갖 더럽고 없나는 짓을 다 합니다. 3주간 모여갖고요. 그 주변에 숙박업소들은요, 전부 다 100% 다 예약됐습니다. 이 엄나는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걸 비판해서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을 두 가지로밖에 안 만드셨어요. 제3의 성은 안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반쪽과 반쪽이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성인 한 사람과 남자와 완전한 성인 여자가 합쳐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질 수 있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곧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헤어질 때까지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화합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이 묻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뭐 그럴 바에 결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죠. 이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그렇게 이혼을 했다면, 헤어졌다면, 여자가 버림을 받았다면 그 상태로 살아라. 이혼한 이후에, 헤어진 이후에, 여자가 버림받은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 결혼하는 것은요, 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그 가정의 순결성과 그 가정의 영원성을 하나님 귀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지 모릅니다. 조영남 씨하고 윤여정 씨가 결혼 관계에서 낳았던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 동성애자죠. 한국이 2000년도에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올 수 없어서 뉴욕에서 결혼했고 그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 자기 첫째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요, 요즘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적 결혼 제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이혼을 밥 먹듯이 하죠. 그럼 막 마음대로 바람 피웁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혼 관계에 있을 때, 데이트하는 관계에 있을 때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 돼요. 그들도 그걸 알아요. 데이트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이성을 만나면 그들은 바람 피운다고 말합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괜찮아요. 이게 성경적 결혼 관계입니까? 뜻이 만나면 합치면 또 내가 감정에 끌리면 그렇게 만났다가 마음에 식어지면 헤어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말이에요. 이게 난잡한 거죠. 이성을 가진 사람의 결단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간에 결혼한다. 이미 우리나라도요, 합법적인 허용만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적 가정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큰 역사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변화에 가는 제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에 다시 나오는 여전히 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로 잡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 쾌락에 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님의 지시에 복종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은총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